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수요일 날은 이 모두가 이제 20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14가지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이제 4개입니다. 5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오늘은 그 9번째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한국만큼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가본 나라 중에는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고 또 대한민국만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도 그래 썩 많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뭐 세계 지금 6위라고 하는데 이웃 나라만 가도 꿈에도 소원이 우리가 한번 제대로 예배하는 게 소원이다. 그럽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이 예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예배의 소중함, 귀함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방금 이제 기도하신 대로 뭐 전도와 선교에 많은 응답을 그래 저 혼자 응답을 누리면 안 되고요. 저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누려가지고 내일도 제가 이제 저 덕평의 RT에서 제가 강사로 갑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예배인데요. 예배는 이제 1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는 예배자요, 우리는 기도자요, 우리는 전도자요, 제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리고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배와 기도의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배와 기도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곧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통인데 여기서 우리 이제 돌아볼 수 있죠.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 몸은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 검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예배다. 자, 예배 실패는 뭐 인생의 실패다. 이거 이제 장로교를 시작한 이제 칼빈 목사님이 남긴 내용입니다. 예배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그 인생은 실 끊어진 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이 날아다니는 때 그 실하고 붙어 있어야지 그 연이 제 역할을 하지, 실이 끊어지면 그 연은 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절묘하게 잘 타지만 그러나 이 실이 끊어지면 바람 불면 날아가다가 바람이 멈추면 곤두박질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저 물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쓰레기통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돌아보면 됩니다.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올바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육신적인 복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볼 때 창세기 1장 27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분을 말합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신분이고, 그 다음에 1장 28절에는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는 동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참된 권세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는 우리가 이걸 마음껏 풍성하게 누립니다. 또 네 번째,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의해 사는 시작이 되는 건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무한한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육신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으면, 그 말씀을 잡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경배의 대상이 물질과 하나님과 따라 예배가 도구와 목적으로 구분된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연결되는 건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는 예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 말은 너는 네 앞에 다른 자를 두지 말고 나를 두라. 우리가 나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그것도 곧 그 사람은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왜?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곧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음성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신비라 할 텐데, 저는 이제 이 25살 때 제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야 이놈아, 너 언제까지 육신에 속하여 살 거냐?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제가 새벽 4시쯤에 이 음성이 이제 들려왔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하신 건지 천사가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때가 새벽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따라서 우리 모든 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거 물질과 소통하면 우리는 곧 물질을 섬기는 거고, 그러면 물질을 예배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러면 내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는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168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그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옛날로 다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날을 돌아볼 때 왜 그렇게 마음이 이 성경을 읽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은지, 이제 이게 이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교회가 있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또 교회에서 언제 예배 드리는가 그 주보를 다시 보게 되고, 그래 이 예배 시간이 제 인생의 중심 역할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제 스케줄을 이제 잡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과일 뿐인,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배 실패,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끊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어둠, 혼돈, 공허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둠, 혼돈, 공허에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내가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공허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추구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도구가 뭐냐면 술입니다. 사람은 술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자체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첫 번째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모든 세상 문화는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술을 늘 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 혼돈, 공허입니다. 우리가 뭐 생일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만나서 같이 우리가 뭐 술을 한 잔씩 한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술을 목적으로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주안 오동에 가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전국 그 예비고사 대학 예비고사에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70만 명 중에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수석을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실력이 아니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제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 집에 가니까 벽에다가 신문을 붙여놨는데 전국 대학 이거 예비고사, 그 예전에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는데 예비고사 전국 수석 누구 해갖고 벽에 딱 신문을 오려갖고 딱 붙여놨어요. 그 옆장 서울대학 수석 입학 붙여놨어요. 또 그 옆에 서울대학 수석 졸업 신문을 붙여놨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날 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비참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소주병이 62병이 거실에 널려 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삼성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97년도에 이 한국도 뭐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서 전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넉넉한 많은 퇴직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직금을 그 시대에 4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중고 대학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삼성에 들어가서도 초고속으로 승진해 갖고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에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술을 먹기 시작한데 제가 그 사람 만날 때 어떤 상태였냐면 그냥 거실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뒤로 그냥 꾸르륵 하고 뒤로 자빠져 그냥 가요. 그러면 그날 그걸로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다 깨어나면 또 술을 마시고 또 뒤로 자빠지고 또 일어나면 술을 마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인도 도저히 이 남편하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술이 떨어지면 사람이 거칠어지고 폭력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떠나고 그 부인도 떠나고 혼자 덜렁 살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예, 영접을 했는데 치유가 안 돼요. 영접했는데 가짜로 영접했는지 진짜로 영접했는지 그래가지고 술을 항상 이래가지고 그 이분은 결국에 술 때문에 그 뭐 가나미로 해갖고 이제 젊은 나이에 그 50이 되기 전에 이제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참 아까운 인생이죠. 그렇게 성공의 길을 달려가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 혼돈, 공허 속에 살면서 술로 자기 인생을 망치다가 자기 몸도 망치고 자기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런 사람도 또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배가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회복이 안 되면 자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창세기 4장이 나와요. 방황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결국은 저 애굽에까지
쫓겨가서 여기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이들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예배 생활은 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그런 외형적인 생활 말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와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예배를 안 해서 망한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들은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했지만 그게 보여주는 예배, 외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실제로는 하나님과 소통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 혼돈, 공허에 묶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실패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정도 이게 유리방황하고,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을 들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지금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하냐? 그냥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신 예수로 인정하고, 그분은 선지자지만 실패자다. 그러면 저 이슬람교도 똑같이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인정하냐? 그도 선지자로 왔지만 그도 실패한 선지자다. 그래서 그 실패한 선지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하메드가 이 땅에 왔다. 그가 진짜 진정한 구원자다. 이래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믿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되면 안식일 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문을 닫고 상점에 물건도 안 팝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소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하려면 나하고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동급이면 그러면 서로가 그래 양보할 수도 있고 내 주장을 좀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하는데 나하고 동급이 아니에요. 내 위의 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거기다 맞춰야지 상대를 나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취직을 했는데 아침에 내가 일찍, 회사의 규정이 8시에 출근하세요. 나 8시에 못 일어나. 나는 10시에 출근할래.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내가 내게 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나를 맞추듯이 이 소통이란 거는 하나님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맞추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주장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번 주에 이제 부활절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름이 예수. 그러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이 사단과 이 원죄 때문인데, 이 사단과 원죄를 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 구약 성경을 성취한 것이 신약 성경인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한 것이 언제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로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과 소통의 방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겠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세 번째,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장소는 절대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장소, 지금 이 시간, 이 소망 있는 교회라 하는 거는 상대적이지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매를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 한 사람은 그냥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 우리가 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올라갈지 아니면 누구는 남을지 그거는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아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자기 중심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소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 허용 작정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장소, 모여지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건이 충분합니다. 근데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직장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출타 중이라서 못 가는 거하고 뻔히 있으면서 안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다른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소통보다도 형식적인 것에 외형적인 것에 그들은 연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신령한 예배는 육체나 이성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것임. 그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이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럼 이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읽을 때, 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정의 앞에는 신령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성령이 도우심이고 진정의 예배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국문학과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한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혜, 지식, 보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국어학자로서 국어학적으로 이거 해석 좀 해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저한테 해석을 해줬습니다. 지혜,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보다 지혜가 있는 자가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는 이거는 지혜가 있다는 거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두 번째 지식 이거는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간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냐. 우리 과거, 우리요 몇십 년 전 과거도 잘 모르고 막 지금 호도해 갖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정말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거 먹고 살았다. 이제 그걸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섬유질이잖아요. 그래서 뭐 항문이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변을 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근데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드물었다. 왜냐하면 노동할 것이 다 그거 먹기 바쁘니까 그처럼 우린 정말 먹을 게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쳐들어갔습니까? 북한이 쳐내려왔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북한이 쳐내려왔다. 왜? 저희 아버님이 실제 거기에 당사자고 그 일 속에 그 역사 속에 같이 계셨고 그 역사의 피해자로 살았기 때문에 1919년 출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역사를 들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남한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 북한이 쳐내려왔구나. 그래, 올바른 이것도 지식인데 요즘 이 지식도 틀리게 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거는 역사 과거를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힘이, 그러면 이제 보하는, 그거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것도 보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부모, 이것도 보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달란트들, 이것도 보합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 못하거나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사장되고 말면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그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참 예배자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춰야 될까?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 네 가지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알게 됐다면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됐으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제 늘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뭐 꼭 예를 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샤워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내가 편하게 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달리는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자요. 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예배자요 기도자가 되면 세 번째, 우리 삶이 어느 날 전도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이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지금 RTS에서는 이제 그들은 지금 이제 뭐 리더십 트레이닝하고 이틀간 이제 훈련 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학생 회장이 그러면 어디서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될까? 그래 이제 그 학생처장을 찾아가서 이번에 우리 훈련하는데 그러면 좋은 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가 선교 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제를 선교로 놓고 할 때 그러면 그 선교 포럼을 해줄 강사를 좀 부탁합니다. 하니까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제 이름을 말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를 이제 추천했다고. 그래 제가 이제 그 서대수 목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찌 나를 추천했냐? 그랬더니 뭐 겸손할 거 없이 그냥 하나 주신 그 응답을 말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1시간 반 시간을 준다 그래가지고 크게 주제 3가지를 잡았는데, 첫째, 한국에서의 제가 그 목회 활동 한 12년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국에서 이 선교 활동 이게 한 15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시작한 3년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의 목회자로서의 어떻게 이는, 그러면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어떤 생활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뭐 증인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자입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냥 뭐 제 25살 때 제가 회심했을 때 나는 요 상태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이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나는 그래 살리라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 갖고 2월 달에 목사님 저를 부르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할까 했더니 이제 신학교 원서를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원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라. 이거 어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서 앞에 저를 앉혀놓고 옆에서 목사님 다 코치해 주는 거예요. 이를 써라.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학력을 쓰고 뭘 쓰고 가족 관계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추천인 해갖고 우리 그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갖고 이제 신학교를 간대. 처음에는 그 길이 목사가 되는 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구나. 그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내 생각으로 목사님 이게 목사가 되는 길인데 그랬더니 그래 네 그 길로 가야지.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면 무슨 길로 갈 건데?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게 마음의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었으니까 순종하면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의로 시작해서 제가 전도하는 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계를 할 수 있죠.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요. 그러면 이때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생에 당연히 우리 원천적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외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내하고 1대1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전도자다 제자다 할 때는 드러나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제 기대하는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 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라. 두 번째, 예배 수종자. 이제 이거는 공적인 이제 예배를 말하는데, 그러면 예배 수종자와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해보니까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요소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셔서 어쨌든 우리는 일을 해서 소득을 벌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물질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그게 11조입니다.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가져오면 내가 10분의 10을 다 가져온 걸로 내가 알고 거기에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더해여 주겠다. 이 말을 저는 정말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찬송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이 오늘은 신경질 나게 왜 저럴까, 날 짜증나게 하네. 우리 감정 인간이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들려올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서 뭔가 주셨을 텐데 그걸 내가 뭘까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메시지 종이를 해주면 그 속에서 내가 잡아야 할 게 뭘까, 어느 한 단어가 내게 들어오면 그 한 단어만 잡아도 한 주간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라고 항상 예배에 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고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성경 본문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전달할까, 그 목사님 전달하는 페이퍼를 또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 감동한 말씀으로 받으면 나는 상처될 게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이 내게는 힘이 되고 그게 내게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서 나에게 한 주간의 방향과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서론은 월요일날, 본론 1대지는 화요일날, 본론 2대지는 수요일날, 본론 3대지는 목요일날, 그 다음에 결론은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살아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야, 에이 짜증나 라고 하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나는 그 한 주간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면 나는 쉽지 않아요. 힘든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교회 오기 전에 토요일 날은 하나를 집중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내일 제가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나에게 한 주간 성취시킬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성취시킬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딱 나오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 이제 그 말씀을 잡고 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목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참자유. 그래 이 참자유를 하나 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저 혼자 이제 실험해 보는 겁니다. 참자유는 뭘까? 참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자유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참자유를 얻으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경 본문에서도 나를 따라온 자는 자유를 얻는다 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이게 내가 잡아야지. 그러면 한 주간은 나는 삶은 풍성해지고 내 개인은 내가 풍성하면 누구를 만날지라도 내가 가진 풍성함을 내가 넉넉히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믿음의 방패가 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영광의 칼이 됐던데, 그 영광의 칼이 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는 중에 성경 본문에 하나를 딱 잡고,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나의 모든 적들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는 방패예요. 그럼 이 방패로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주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왜냐하면 그 영광의 칼을 하나님이 다 성경을 주었는데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잡으면 집에서 아니면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많은 반찬을 잘 만들었어요. 저 전라도 가니까 그거는 진짜 반찬이 한 17가지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해갖고 전주에 가서 밥을 먹는데 문어 반찬이 그래 많은지, 이야 세상에, 많이도 안 주지만 조금씩이지만 한 5만 대만 반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만드려면 얼마나 힘들까? 골고루 먹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어떤 거는 손도 안 대고, 어떤 거는 저기 아주머니 죄송한데 이 반찬은 좀 더 주시겠어요? 어떤 거는 2번 먹고, 어떤 것도 3번 먹기도 하고, 어떤 건 아예 손도 안 대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딱 잡으면 그게 내게 칼이 되고, 내가 안 잡으면 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칼이 없으니까, 내가 공격할 무기가 없으니까 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맞고 칼로 쳐야 내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들을 때, 아니면 볼 때 여기서 딱 언약을 하나 딱 잡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제게는 영광의 칼입니다 라고 하면 그 칼이 내 삶을, 내 방해하는 적들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자, 4번째, 말씀 성취를 보기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갱신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갱신은 없어요. 우리가 갱신하려고, 그래 내가 갱신해지, 이렇게 갱신해지, 저렇게 갱신해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진짜 갱신 중에 참된 갱신은,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내 믿음의 그릇, 내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내게는 힘이 되고, 우리가 갱신 중에 시작이자 끝이 알파요 오메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인데, 이 믿음의 방패 중에 방패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를 나의 방패로 믿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 그릇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 적용. 나는 예배를 통해 힘과 해답과 응답의 방향을 발견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이해하면, 나는 이제 예배자요. 예배자라는 걸 이해하면 이때부터 자유가 와요. 그럼 어디 있어든지 평안하고, 그 다음에는 뭐 여건이 되면 어디든지 우리는 또 그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아니면 생활 속에서는 168시간이 우리에게는 생활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예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 영적 싸움은 내가 잡은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언약으로 잡히면 내가 이 말씀을 잡아야지. 그럼 이 말씀을, 한 말씀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그 말씀을 딱 들고 가면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마스터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제가 가서 이제 그 뭐 잠깐 이제 간증할 때 제가 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붙들고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제가 알 뿐만 아니라 저를 보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진 것처럼 그 말씀 하나를 딱 쥐고 갔는데, 주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이제 보게 돼서, 주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총신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저처럼, 저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뭐 카톡, 중국 이제 위챗이라고 하는데, 그 위챗의 프로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거기다 집어넣은 애들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뭐 예를 들면 교포들 중에는 한국 카톡을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카톡에도 거기 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거기다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나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이 내게 딱 잡혀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겨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오늘은 목사님 설교 잘했다, 기분 좋다, 오늘은 나를 칭찬하는구나, 오늘은 나를 쳤다, 깐다, 아유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이래 흔들고 저래 흔들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그걸 우리는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창고고 우리는 근원적인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말씀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셨구나, 저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하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은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 포럼이란 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이게 아니고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길게 하다, 뭐 10분, 20분, 30분, 40분, 그 중에 하나님, 나는 이게 좋습니다, 나는 서론이 좋습니다, 나는 본론이 좋습니다, 나는 결론이 좋습니다. 어떤 걸 잡아도 그게 내게는 하나의 영적 싸움의 방패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예배자로 승화해 한 단계 올라가야 되겠죠. 이 예배를 형식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신령과 진정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또 이 전도자로 살고 또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 또 참석하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출타 중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옵시고, 어디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그 신령과 진정의 소통 속에 승리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